앞에 됐어요? 네. 함께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오늘 말씀을 함께 할 때 우리 이제 좀 주요 등장 인물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계실 거고요, 그죠? 두 번째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나사로가 있겠죠. 근데 뭐 우리 여러분 연극을 보더라도, 영화를 보더라도 좀 대사가 좀 분량이 나와야 어느 정도 뭐라 하지? 주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주제는. 근데 그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나사로는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이라기보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고, 또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곧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기도 하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사로가 한마디 대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마르다와 마리아가 대사가 많은 거 보면 오히려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인공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쩌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죠. 가장 하고 싶은 그 청자는요. 우리 지난 시간 쌍둥이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오늘 본문도 이러한 쌍둥이 복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이제 나오고 처음에는 마르다가 나오고 다음에는 이제 마리아가 나와요. 마르다는 어떤 인물일까요? 이거 안 돼요? 아니, 그래도 더우면 여기까지 해야 돼. 그것도 냉방으로 하셔야 돼요? 온풍으로 하면 다. 여러분 마르다라는 뜻을 보면 소리가 크네 또. 이게 여주인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뭐 숙녀라는 뜻도 있고 여주인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주인이라 그런지 마르다 보면 어때요? 항상 되게 바빠. 예, 되게 바빠요. 이 여주인들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섬기고 그러는 바에 손님 대접도 하고 그래서 늘 바쁜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 나사로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누가복음과 여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가볼게요. 여기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동시에 등장을 하는데요. 38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에 발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어때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우라 하소서.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어때요? 마르다는 보면 그렇게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본문도 보면 어때요?
좀 성격이 좀 활동적인가 봐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곧 나가 맞이하고 마리아는 또 집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죠? 그런 모습도 그렇고 또 12장 가면요. 나사로의 이제 부활 사건 이후잖아요. 요한복음 12장 가보면 여기서도 어때요?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뭐를 해요? 또 일을 해요. 참 성김의 대가인가 봐요. 하여튼 바빠 이분은. 그리고 마리아는 또 이상한 일을 해. 여기 3절에 보면 다음 주에 이렇게 보기로 하고요. 근데 누가복음 아까 몇 절이었죠? 10장 다시 돌아가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주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뉘앙스가 좀 이 번역은 뭐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그것도 오케이고 하나 해도 오케이고 뭐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조금 이 뉘앙스를 흐린 것 흐린 게 아니라 좀 오도한 것 같은데 한번 가볼게요. 자, 헤이스에 대해 에이미 그러나 하나다. 그죠? 뭐가요? 크레이야 결핍이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나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이거잖아요. 이거 앞에 번역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그러나 너에게 결핍이 있는데 그 결핍은 오로지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아까는 뭐 몇 가지든지 굉장히 길게 해놨잖아. 이게 하나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네가 결핍한 것은 오직 하나뿐이다. 근데 마리아는 그 하나,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결핍이라는 게 클레이아인데요. 이 마태복음에도 이게 잘 나와 있어요. 보면 마태복음 6장 8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게 산상수훈에 나오는 건데요. 주기도문이라고 흔히 알려진 그 바로 전에 나오는 건데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앞에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이제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외식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라. 똑같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 그래요? 번역은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다 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구해? 그러면은 그 구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로또를 샀어.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 이제 구하는 거라 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신다는 거야. 그래, 네가 그거 원하고 있냐? 그런 뉘앙스잖아요.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해. 구하기 전에 아버지는 너 구할 거 다. 그런 거를 이렇게 결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하기 전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뭐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죠? 잘 빠져요. 여기 번역하는 분들이 이런 단어를 뭐를요? 아우토스인데 그를 구하기 전에 그죠? 그러니까 구하는 게 성경에서 말한 거는 그를 구하는 거예요. 그를 구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안다는 거예요. 뭐가? 너희가 가져야 할 그 결핍 하나. 오늘 그 마르다에게 얘기한 거예요. 마르다에게는 결정적인 결핍이 하나 있구나. 많이 섬김하느라고 바쁜데
뭐 우리말로 아까 제가 언뜻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참 좋아. 쓸데없는 짓을 안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쁘겠어요, 그죠? 교회에서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지출하겠어요? 쓸데없는 짓에 대해서 그런다니까요. 교회에서 할 일 한 가지 본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마르다 마리아에서 얘기하는 본질적인 그 하나, 그거 해라. 그게 크레이아예요. 결핍이라는 뜻인데 이게 그냥 있어야 할 것 정도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결정적인 그 결핍, 그게 크레이아예요. 그러면은 그 결정적인 결핍이 뭐겠어요? 그 결핍을 아버지가 안다는 거예요. 그를 구하기 전에. 그러면 그 결핍은 뭐겠습니까? 그가 뭐예요? 남성 3인칭 단서며 그가 하나님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를 선물로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할 그 하나님 그 자체를 성경에서 또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 누가복음에 가볼게요. 11장 9절 내가 너에게로니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그 구하고 찾는 것에 대해서 13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어떤 분은 성령이 뭐 하나님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왜냐하면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근데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 가볼게요. 우리 이미 다룬 거지만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 목마르다는 게 인간의 근본적인 결핍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의 근본적인 결핍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뭐냐? 진리의 영이잖아요. 하나님 자체예요, 성령도.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령을 선물로 주고 싶은 거죠. 그게 진정으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결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라는 거는 결국 뭐겠습니까? 그 아우토스를 넘겨주는 아프디도미 하는 그런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한다는 자체가 벌써 그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그 과정이지 내가 어떤 욕망으로 욕심으로 뭔가 부족한 거 그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알고 채워준다는 거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가장 아까 좋은 쪽을 선택했다고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마리아도 예수님을 섬기려 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집에 왔으니까 영접하려고 그러니까 부산을 떨었겠죠. 근데 마리아는 가만히 보니까 꼴보기 싫어. 앉아갖고 예수님 말씀만 듣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꼴보기 싫은 동생을 편을 든 게 아니라 그 꼴보기 싫은 동생 편을 든 거죠. 왜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왜냐? 마리아는 그 본질, 그 아우투스, 그 말씀 자체를 예수 자체를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이 마르다는 누가복음에 봐도 굉장히 분주한 그런 인물이고 그렇다는 거죠. 바빠. 성경이라고 뒤따 바쁜데 우리 창세기 강의 이제 하고 있지만 지금 같이 연간해서 이어지는 부분 보면 야곱도 보면요 무려 뭐 여자 때문이겠지만 어쨌든 14년 동안 생고생하죠. 그죠? 닮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제 라헬과 레아를 또 더 살펴볼 텐데 열심히 아기 낳으려고 하는 이 라헬과도 닮아 있고요. 그래서 라헬이 통곡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게 마라의 인생이죠. 그게 마리아 되는 게 복음인데
오늘 복음이 오늘 그래서 본문이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쌍둥이 복음을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치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것처럼 오늘은 그 마르다에게 그 부족한 한 가지를 채워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다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이테오 하면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디덤이 넘겨주실 거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너의 그 형제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이때 살아나리다가 아니스템인데요. 잘 기억해 두세요.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그 형제가 살아나리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뭐라 그래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이러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이건 어떤 거를 담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예수의 재림 때에 죽은 육체에 몸이 부활해서 뭐 한 30대의 건강한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 이런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부부가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둘이가 부부인 거야. 30대로 돌아가든지 어쨌든 그런 개념을 가진 부활을 사람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요? 여러분 그 고백할 때 그렇게 하지 않냐고요. 그럼 이혼한 사람은 뭘까? 그 사람은 그러면 천국에 가면 또 싱글로 사는 걸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그 부활을 기도를 할 때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육체적으로 많이 늙었어. 그러나 부활은 다시 내가 젊은 몸을 다시 입고 그렇게 영원히 살 거다. 이렇게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보세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뚱맞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23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이 형사취수법이잖아요. 동생이 형수를 테이킹했어. 그런데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상속자가 없으니까 그 아내를 동생에 물려줬어요. 형사취수법에. 근데 이건 좋은데 둘째도 죽었어. 셋째도 죽었어. 다 죽었어요? 7개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남편이 7인 거예요. 그죠? 말하자면. 그러면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냐, 이거. 지금 말하자면 이렇게 직구전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활하고도 우리에게 던져지는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죠? 둘이 맨날 치고받고 싸웠던 부부야. 부활해서 뭐 또 만나냐 이런 지옥이야? 다시 보기 싫은 이 인간을 또 천국에서 봐야 되나? 뭐 그런 질문들을 하지만 이 사두개인이 던졌던 질문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하신 바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뭐라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살아있는 자의 대표가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하고 또 이삭 얘기하고 야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죽어도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냐, 죽으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다시 부부들 만나냐, 뭐 그런 질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 때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한복음 다시 가서 이 마르다의 개념이 그런 개념으로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마지막 날 때는 다시 살아날 거야. 나사로가 지금 죽었잖아요. 썩어갖고 문드러져 있는데 다시 몸이 그 살로 그대로 붙어서 그 얼굴로 조금 뭐 성형된 얼굴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 얼굴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난 그러고 싶지 않아. 난 좀 더 잘생긴 얼굴로 이렇게 그러고 싶은데 아직 모르겠어. 만약에 그런 개념이라면. 근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거는 좀 원문으로 볼게요. 나는 부활이요 에고이미호 아나타시스 그리고 생명이니 이게 부활과 생명을 같은 개념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이 가정법 과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요 뒤에는 직설법 미래니까 살 것이요. 그죠? 가정법 과거라는 거는 현재와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죽었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살아날 거고. 그리고 요거는 뭐 나사로를 1차적으로는 언급을 하면서 가정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무릇 여기 잘 봐야 되는데요. 모든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요? 호자오. 요게 현재 이제 분사로 살아있는 모든 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카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뭐래요? 그 사람을 나를 믿는 자. 무슨 얘기냐면 살아있는 자 곧 나를 믿는 자 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이렇게 막 살아있고 그런 육체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믿는 자 자체를 살아있는 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는 누구예요? 믿는 자예요. 거꾸로 믿는 자가 성경에서는 살아있는 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렇게 숨이 붙어 있어서 살아있는 거를 살아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마르다 너는 마지막 날 부활 때 그 다시 일어나는 그 부활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뭐예요? 내가 바로 부활이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고 그거는 먼 미래의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 나를 믿는 자는 곧 살아있는 자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자는 죽음과 어쨌다는 거예요?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육체적인 죽음은 누구나 죽어요. 안 죽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대부분 보면. 그죠? 잘 지켜보세요. 죽나 안 죽나. 죽어요. 그 육체는 반드시 죽는데 여기에서 26절에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22절 가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네코로스예요.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한대요. 그러면 죽은 자들이 육체적으로 죽은 자라고 칩시다. 그러면 또 죽은 자들이 어떻게 장사를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지금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은 몸이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 본문으로 봤어도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죽음이라는 건 뭐겠어요? 생명 없는 게 죽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 자체고 하나님 그 자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죽음이라고 그냥.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같은 개념으로 지금 엮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진리 자체가 뭐예요? 그러면 생명이에요. 그러면 뭐가 진리예요?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생명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런 거는 뭐 육체적인 예수, 2000년 전의 예수, 단순히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 움직여서 우리 사람을 살린다는 거죠. 이게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푸뉴마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그 레마, 말은 푸뉴마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생명과 지금 또 푸뉴마도 함께 연결하고 있어요. 푸뉴마는 아까 뭐예요? 영인데 아까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푸뉴마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근본적인 그 결핍, 그 하나가 아까 하나님이라고 했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그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그 자체가, 말씀 그 자체가, 진리 그 자체가 생명이라고요. 이 생명이 없으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죠. 이게 막 돌아다니는데 그걸 그냥 네코로스들이 네코로스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다. 죽은 자라고요. 살아있으나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다시 가보면 우리가 이미 나눴던 말씀이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곧 말씀이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 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진리를 빛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고 그거를 어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 어둠을 성경에서는 잠자는 상태로도 표현을 해요. 에베소서 5장 14절 가볼게요. 이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으니 지금 그 에베소서 저자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교회에게 하는데 벌써 지금 뭐래요?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지금도 이미 하고 있고요. 그 일어나라고 할 때 이게 오늘 아까 예수께서 쓰신 그 다음에 아까 마르다가 쓰신 아니스테미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죽은 자들 네크로스로부터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지금 죽은 자를 잠자는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어둠이란 건 빛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빛이 없으면 어때요? 깜깜하잖아요. 흑암에 쌓이잖아요. 여러분, 무덤이라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여러분, 무덤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 있나요? 알잖아요. 그죠? 안 들어가 봐도. 그 얼마 전에 살아나셨다는 그 할머니 다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뉴스 나왔어요. 뉴스 나왔어요. 그 무덤 깜깜한 곳이에요. 빛이 없으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 무덤에서 천사가 나팔 불 때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네크로스가 그 성경에서 말한 무덤이 내가 그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 무덤으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죽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자, 즉 살아있고, 살아있다는 거는 나를 믿는 거고, 믿는 것도 그 뭐 개나 소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가지고 소유한 자는 이미 그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없다고요. 사람들은 피지컬리 죽음만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공포로 하고 생각하고 두려운데 성경은 선언해요. 죽음 없다. 그걸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살아 있는 자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 그 아까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했잖아요. 살아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래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믿어 있는 자, 산자의 대표로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하고도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 스토리도 연결이 되고 다 함께 엮어놓은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그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 품에 들어갔다. 이러면 좀 더 뭐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지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요. 그죠? 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고 했을까요? 그렇죠. 산자죠. 근데 그 나사로가요. 곧 우리 얘기고 또 예수님 얘기란 말이에요. 살아서 고난받은 예수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응? 예수는 산자의 품에, 그러니까 교회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고 자꾸 묻고 그러는데요. 산자의 아브라함 품에 계시다니까요. 이게 곧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부활을요. 자꾸 미래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계시록 우리 이미 다뤄봤지만 계시록 20장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이다. 이 천년왕국이 뭐 나중에 뭐 예수님이 그냥 말 타고 또 구름 타고 와서 싹 작살 내고 나서 싹 정리한 다음에 말 그대로 천년 동안 통치하는 물리적인 나라 킹덤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이미 계시록 때 살펴봤듯이 천년왕국이라는 건 천년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년왕국이. 근데 그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를 언제 사냐면 지금 여기에서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미 제사장과 왕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그러면 미래의 부활은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아니에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데 두 부부 관계가 그대로 그대로 이게 인간 세상에 이어지는 그런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천사들의 부활처럼 얘기를 하고 일단 그걸 논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천년왕국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삶 그 자체가 부활의 실제라고요. 이 부활의 실제가 없는데 나중에 뭐 30대 되면 또 뭐 할 건데 물론 육체 죽음 이외에도 지금보다 더
생생하게 부활을 여러분 경험하고 살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소망은 더 나은 몸, 더 나은 영광스러운 것까지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미 사망에서 뭐로 옮겨요? 생명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이미 현실화된 거고 완료예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은 없어요. 그냥 이미 죽음 개념부터 여러분이 분명하게 좀 이해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문이 어떻게 보면 사후 천국이 있느냐 사후 부활이 있느냐는데 사후라는 자체가 이제는 거듭난 자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그거를 아시고 그래서 둘째 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시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 죽음을 모르면 이제 어떤 인생들이 펼치냐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뭐 멋진 고백이죠. 그렇지만 베드로도 보면 비슷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무슨 소리 들어요? 사탄 소리 독사의 자식이요? 그렇게 예.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고서는 그렇게 하니까 사탄 소리 듣잖아요. 뭐 완벽한 고백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 하시니 지금 마리아는 예수를 찾아왔지만 지금 마리아는 선생님이 불렀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죠. 왜 이렇게 집에 앉아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앞뒤로 보면 굉장히 뭐 이렇게 계속 울고 이렇게 상주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마리아 우리 아까 마르다는 함께 봤는데 마리아는 이게 어떻게 생긴 이름이죠?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여러분 그죠? 히브리어 이름은 뭐예요? 마리아가? 미리암이죠. 그죠? 미리암은 어디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모세인데 그 기사에 나오는데 미리암이 무슨 뜻에서 온 거예요? 마라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마라는 쓰다, 이렇게 배역하다, 반역하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마리아가 우리는 이제 그 성경에 그까지만 이제 우리가 나눴는데 또 그 애국어에서도 나왔다고 그래요. 마르예라고 해서 가장 사랑받는이라는 뜻에서 애국어가 마르예가 있는데 이중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거니까 쓴 인생이 가장 사랑받는 여인으로 바뀐다는 게 그 이름이 마리아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이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줄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까 마르다가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네. 그죠? 34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우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한대요? 비통히 여긴다는 게 어떤 걸까요? 그리고 불쌍히 여긴다고 그랬는데 비통히 여긴다는 게 뭘까요? 너무 불쌍한 거야 이 친구들이. 뭐야? 막 우니까. 그래서 예수님 소통 능력이 좋아서 그죠? 공감 능력이 좋아서 같이 함께 울어주는 그죠? 요즘 세간의 화제잖아요. 이렇게 뭐죠? 나라의 어르신이 5.18 기념식에서 이렇게 안아줘갖고 그냥 난리 났잖아요. 그냥 여성분들이. 근데 그런 식으로 내가 너 위로해줄게. 그런 분통일까? 비통일까 이게? 굉장히 열받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엠브리오마이가 여기 붕괴하다 이런 뜻이고 여 타라수는요 자극하다 선동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왜
요한복음 5장 4절에 보면 물이 동하였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물이 움직였다는 게 타라스인데,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물결이 이렇게 팍 치면 이렇게 경로한다고 하나요? 하여튼 이 통분하고 민망히 하기다 이렇게 돼 있지만, 막 불쌍해서 그런 것보다는 되게 저렴한 용어로 굉장히 빡신 거야. 열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이 막 진짜 열받은 거예요. 그게 엠브리마하고 타라스예요. 이렇게. 누가 이러해 줄게 그런 걸 하기보다 되게 열받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34절에 가볼게요.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제 여기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죠? 감동하네요. 그죠? 근데 왜 울었을까요, 예수님은? 일단 그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이유는 뭐겠어요? 죽었으니까. 그렇죠? 죽었으니까 뭐 하기 때문에? 슬펐고. 마리아는 진짜 슬펐겠죠. 유대인들은 안 슬퍼도 좀 슬픈 척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상주집에 가보면 아니 전문 저것도 있잖아요. 좀 아이고 옛날에는 아이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었죠. 하여튼 그 사람들이 울었던 이유는 슬펐기 때문이겠죠. 왜요? 근데 왜 그렇게 슬플까요? 상가에서 우리는 못 보는 것도 있겠고, 그 죽음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부활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무지의 울음이죠. 근데 예수님도 지금 슬퍼서 울었는데 그 울은 이유가 유대인과 마리아와 같냐는 거죠. 왜 울었을까 예수님은? 자, 이 유대인들은 누구의 죽음 때문에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는 거잖아요.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막 운다는 거는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산 사람이 죽은 자리에서 곡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러니까 요한 기자는 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누가 진짜 네크로스냐? 누가 진짜 죽은 자라는 거죠? 누가 진짜 죽은 거예요? 죽은 자가 나사로가 아니라 오히려 나사로에 의해서 울고 있는 그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는 그들은 부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그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사로를 위해서 막 울지만 예수님은 지금 오히려 그들이 죽은 자니까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곡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좀 죽음이 뉘앙스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6절 보여요. 막 울어. 지들을 위해서 우는데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제 여기서 전형적인 요한복음의 주제가 또 나오죠. 뭐예요? 유대인들의 오해가 또 나오죠. 그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셔요. 사실은 지들 때문에, 그죠? 흘리는 건데, 야,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렇게 오해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그냥 단순히 슬퍼서 우는 거로 보였겠죠. 그리고서는 심지어 비아냥거리죠.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사람 죽지 않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맹인도 살렸는데 이깎고 뭐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겠죠. 이에 예수께서 다시 비통히 여기시, 다시 열받았어 속으로.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로 막았거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위에 돌을 막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위에. 그러면 그 위에 돌을 막았다면 무덤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저 중동에 오래 사신 분이 있는데 그런 무덤이 없대요. 그냥 그 중동의 무덤은 어떤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동굴이 있을 거고 여기다가 뭐 돌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근데 오늘 표현은 뭐예요? 여기 있고 요 위에 돌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에피라는 지금 전치사를 쓰고 있는데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얘기를 해요. 에피가 뭐 함께 앞에라 하면 이런 형태가 될 거고, 그죠? 근데 만약에 그 땅 아래에 돌 무덤이 있고 그 위에 돌을 이렇게 얹으면 그 위라는 뜻이 있겠죠.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번역인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굳이 그 위에 이게 돌을 막았다는 이런 표현을 할까요? 그래서 그 돌에 오늘 제목도 대상은 마르다예요.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요. 그 돌을 제거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그 제거하라고 한 그 아이로 봅시다. 옮겨 놓으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옮기는 거겠죠.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면 이로 올려라. 그 아이로라는 뜻이 take up이거든요. 이로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메시지는 들어 올리는 걸로 이렇게 얘기해. 옮기는 거는 나중에 보면 저쪽에 뒤에 가면 돌을 옮기는 걸로 나오고, 하여튼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게 그래서 이제 제거하는 거기도 해요. 그러면 돌을 땅에서 들어 올리고 땅에서 제거한다는 거죠. 돌을 제거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없애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무덤이 그래야 열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돌은 뭐를 뜻하겠어요? 여기서는 여기서는요, 무조건 예술 하지 마시고 무덤이 딱 닫혀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방해물이잖아요, 그죠?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잖아요. 그 돌이 제거돼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돌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이전에도 보면 당장 11장인데 10장에만 봐도 유대인들이 뭘 들어요? 돌을 들어. 10장 31절에 가보면 왜요? 돌을 들어 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다는 거죠, 그죠? 실제로 그리고 예수를 죽였고요. 그래서 저쪽 마태복음 가봅시다. 저 뒤에 가보면 그 무덤을 누가 막느냐? 누가 막아요? (62절) 그 이튿날에 준비일 다음 날에 제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쏘기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이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쏘김이 전보다 더 클까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더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켜라.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돌을 이렇게 딱 경비요? 경비는 누구의 경비예요? 그렇죠. 바리새인 앞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비들이 가서 돌을 임봉을 하고 막았다는 거죠. 이 일종의 부활의 방해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죠? 근데 이게 성경에서 무덤, 이 성전이 무덤이 됐다 이런 표현들도 있고 강제 구휼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돌을 제거하래요. 옮겨라, 돌을 옮겨라. 누구에게요? 인칭 복수로 돼 있으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듣는 사람은 마리아고 또 그 옆에 주변에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몇 절이죠 지금?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일종의 완전히 죽었다는 걸 확정하는 진술이겠죠, 그죠?
당신이 어떻게 살려? 이런 개념도 보다도 그냥 성경에서 진술을 하는 거겠죠. 마르다 입을 통해서 확실히 죽었다. 확인 사살 이렇게 하는 거겠죠. 어쨌든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다예요. 그죠? 마르다는 뭘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확실히 목격한 거잖아요. 그죠? 나사로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인데, 나중에 이 나사로가 예수님의 죽음의 전조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러면은 나중에 예수님의 그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본 사람은 누구예요? 마리아죠. 요한복음 20장 가볼게요. 안식 후 첫날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이 요한복음은 아이로로 쓰고 있어요. 응? 아이로로. 근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조금 달라요. 또 인물도 조금 다르고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어쨌든 마리아는 마리아예요. 하여간에 계속 마리아가 등장해요. 결론은. 그래서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동사를 보면 알겠지만 이게 아이로가 아니라 다른 동사를 여기 쓰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돌을 누가 제거를 해요? 천사에서 돌을 옮기고, 그걸 목격한 사람은 누구예요? 마리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일종의 표적이고, 그거의 실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데, 그 실체를 목격한 이는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그래서 실제 돌이 제거된 걸 본 게 마리아예요. 다시 오늘 요한복음 11장으로 돌아와서 40절 가보면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돌이 제거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면 해신 기사에 보면 뭐 보지 못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눈에 비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껍질이 이렇게 씌어져서 보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9장 18절 가볼게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 비늘 껍질이에요. 일종의 껍질인데, 뭐 껍질이 벗겨지면 속이 보이잖아요. 뭐 제가 밤송이 비유도 많이 하지만, 밤송이 다 까면 또 안에 그 딱딱한 거 있고, 딱딱한 거 다 하면 또 떫은 게 있고, 떫은 거 다 제거하면 안에 우리가 실질적인 양식을 먹듯이 그 가리고 있던 뭔가 장애물이 벗겨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나블레프, 다시 보게 된다 했는데 의의 것으로 보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서는 아니스템이 똑같은 단어, 일어나. 일종의 좀 부활 개념 비슷하게 이렇게 담아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를 해요? 세례 받고, 세례 동시에 또 죽음이잖아요. 세례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 말하자면 사울의 눈에서 껍질을 제거했던 작업인 것처럼 우리의 껍질을 벗기는 작업이기도 하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의의 것으로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그거하고 똑같은 뉘앙스가 오늘 본문에 또다시 등장을 하는데, 아이로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면서 그 돌을 아이로 했더니 뒤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또 아이로 해요. 뭘요? 눈을요. 근데 눈을 어떻게? 아노, 위로, 이를 향해서 형용사 내지는 부사가 되는데 여기서는 뭐 부사가 되겠죠. 이를 향하여 또 아이로 해. 그러니까 도를 아이로 했더니 눈도 이로 아이로 해요. 이게 대꾸를 똑같이 아이로로 쓰면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땅에 돌을 제거하니까 위의 눈으로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아까 사도바 같으면 비늘이 벗겨지니까 아나블레포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위에 이를 향하여 본다는 건 뭐 성경에 많은 개념들이 있죠. 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런 얘기도 하고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위라는 메타포를 많이 쓰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런 얘기하죠. 나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이렇게 했을 때 아노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돌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심상을 통해서 우리의 돌이 뭔가 제거되는 심상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눈이 열리는 그런 장면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돌 아까 유대인들이 들고 있는 거는 죽이려고 한 돌이잖아요. 뭐 그런 돌도 있지만 또 다른 돌도 있죠, 그죠? 돌 되게 좋아하는 분 있죠, 성경에서. 베드로, 그죠? 자기 이름도 돌이라 그런지 반석이 돌이지 뭐. 돌 얘기 참 많아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니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됐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 보배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거라. 돌도 부딪히는 돌도 있더라는 거죠. 그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도 있는 거고. 근데 그 버린 돌이 제거된 돌이 또 산돌이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네. 그죠? 그 산돌로 뭐래요? 신령한 집을 세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산돌이 있고 죽은 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죽은 돌은 유대인들이 들고 있는 뭐 그 앞에 가늠한 여인에게도 그때 돌을 들고 부자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나사로를 죽였잖아요. 그죠? 나사로는 누가복음으로 얘기하자며 그리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죠. 산자의 품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어요? 산자에 있는 거예요. 그럼 보여요. 뭐가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쓰고 있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 42절에 그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또 얘기하는 얘기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록한 목적을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이 항상 목적이잖아요. 모든 표적은 뭐를 하기 위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건은 우리와 단절된 사건이 아니고 우리와 그러니까 성경 모든 사건이 곧 나의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 실체를 알려주기 위해서 표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다시 43절 넘어갈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무덤에서 나오는 게 부활이죠.
44절.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인데요. 무덤 안에서는 온몸이 그냥 꽁꽁 쌓여있네. 그죠? 죽은 자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꽁꽁 묶여 있어요. 근데 그 시체를 풀어줘요. 풀어놓는 거. 이게 곧 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방하리라. 무덤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으로 인해서 그 진리의 영이 나에게 넘겨줌으로 인해서 그게 인간에게 가장 결핍한 그 하나예요. 그 하나 넘겨줌으로써 진리로 부활하라는 거죠. 그래서 늘 섬기기 바쁜 마르다. 그죠? 그래서 그 마라의 인생을 사는 또 마리아. 근데 그 마리아가 결국은 누구를 잉태해요 또? 예수를 낳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의 부활을 하는 이도 마리아예요. 오늘 오후에도 이제 창세기 강의 때 보지만 그래서 불임 주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불임자에게 불임자가 그래 그 불임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 불임자에게 아들을 주는 그런 스토리가 많은데 이 불임자는 사실은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다 불임자로 얘기를 하고요. 그런 불임자에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얼굴에 쌓였던 수건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죠. 자, 정리하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는 아브라함 품, 즉 산자에 산다는 거죠. 이게 부활이라고요. 그래서 거침돌을 제거하고 산 돌로 성전을 만드신다는 거죠. 산자의 품에 사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그 부활은 미래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시체는 냄새 나잖아요. 그죠? 냄새 심하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도 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대요. 그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하잖아요. 냄새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꿈에 그런 꿈 꿨어요. 그 꿈 꾸면 뭐 좋다고 하는데 하여튼 냄새나는 꿈 꿨어요. 그런 거 있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시체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부활의 삶이고 영생의 삶이죠. 이런 부활의 삶, 영생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